한 어머니가 세 아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어머니는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늙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성장한 세 아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누가 가장 효자인지 증명해 보이고자 우리 한번 누가 제일 효자인지 한번 경쟁을 해보자 제안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방이 10개나 되는 큰 집을 어머님께 사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1억 가까이 되는 고급 승용차를 선물로 드리면서 운전수까지 딸려 보냈습니다. 막내 아들은 15년 동안이나 잘 훈련시킨 끝에 성경책을 모두 외우는 신기한 앵무새를 어머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 앵무새는 시편 1편 하면은 시편 1편을 줄줄 외우는 거예요. 그 신기한 앵무새를 어머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마침내 세 아들이 모였고 어머니께서 누구의 선물이 제일 좋은지를 결정을 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아들아, 네 선물은 참 고맙다마는 이 늙은이에게 그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는 그저 방 한 칸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큰 아들의 선물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둘째야, 나는 네가 보내준 선물도 받을 수가 없구나. 눈이 어두워 앞도 제대로 잘 못 보는 내가 그 차 타고 어디를 그렇게 많이 내가 다닐 수 있겠니? 그러면서 둘째 아들의 그 비싼 승용차도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막내야, 나는 너의 선물이 제일 좋았단다. 네가 보내준 닭은 좀 작기는 해도 정말 맛이 있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효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효도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이 모든 은혜는 돈으로 그 값을 치를 수 없고 또 다 갚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따라 부모 공경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선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한 말씀인데 교회 안에는 신분이나 연령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효에 대한 가르침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효를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 효는 집에서부터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과부에 관한 얘기들을 쭉 하시면 3절부터 4절 과부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쭉 보시면은 효와 또 연결지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연산군 얘기를 아시겠습니다만은 연산군은 어머니 없이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는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어린 연산이 하루는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성종이 어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무엇을 보고 놀았냐? 그때 어린 연산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송아지가 엄매 하는 소리를 막 들었는 것 같은데 그 소리가 마치 엄마 하는 소리로 들렸던 것 같아요. 송아지가 어미소를 따라가면서 엄마 하고 부르며 따라가는 그 모습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성종은 돌아서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는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해야 할 일이죠. 그러기에 살아계신 부모님께 우리가 더 효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고 4절을 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하면서 과부인,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혼자 되신 분들 이제 연세가 되시면은 그렇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니게 되죠. 또 그러므로 인하여 또 외로움도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혼자 되신 분들 오늘 여기는 과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효를 행할 것 말씀하죠. 엄마 없이 아버지 없이 막 자랐다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효를 행함으로 또 이 자녀들이 효를 행할 수 있도록 그걸 가르쳐서 배우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효를 행하여. 물론 여기에 배경은 과부가 옛날 초대교회 시대 때의 이 과부들을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또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지만서도 먼저 이제 집에서 먼저 책임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부모에게 마땅히 우리가 효를 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효를 행한다 하는 말이 섬긴다, 존경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효를 할 때 자연스럽게 효를 한다는 것은 섬기고 존경한다는 말인데 이것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세겜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무슨 말인가?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원체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알지도 못하는 그 신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아덴 지역에 많아서 그래서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내가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세겜 단도내 보았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요 위하는입니다. 처음 위에 이제 이야기하는 위하는이 아니고 밑에 위하는이라는 요 단어가 섬긴다는 뜻인데 그것이 효를 행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와 원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상을 얼마나 그냥 우상 섬길 때에 정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그들이 섬기는 그 위하여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그렇게 받들어 섬기듯이 효를 행하는 자세, 태도는 바로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을 받들어 섬기는 같은 그런 모습으로 효라는 것이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효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니까 효 맞아, 뭐 효 향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효가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어떤 수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도전이 돼야 된다. 힘이 없고 연세가 드시고 여러 가지 또 실수도 그러다 보면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섬기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우리가 효하는 이것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한다. 그럼 신앙과 별개가 아니고 신앙과 연결이 된 것이죠.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면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를 바로 섬기지 못하고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과 효는 이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도 잘 공경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오늘 5장 4절을 또 한번 보시면요. 같이 또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냐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효는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일이라. 그래서 그것은 효는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효하면 잘했다기보다도 그냥 당연한 걸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좀 당연한 것도 원체 좀 잘 못하다 보니까 그걸 하면은 잘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에게 먼저 효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먼저 자기 집에서 first of all 어떤 일보다도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른을 잘 섬기는 거 그거 배워야 한다. 그러면 먼저라고 이야기하면은 나중 해야 될 것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나중은 뭐냐? 집안에서 그러면 어르신을 잘 섬긴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안에도 직접적 육신의 부모는 아니지만 어르신들은 많은데 집안에서 부모님을 섬겼던 그 모습 먼저는 집에서 그렇게 섬기고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와서는 어르신들 부모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경을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에요. 특별히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명으로 주신 명령이죠. 이웃 사랑의 첫 계명으로 주셨던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웃 사랑의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해를 합니다만은 유대교 전통에서는 10계명의 두 돌판을 나눌 때에 우리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대신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부모 공경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가 대인관계, 이렇게 두 돌판으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 부모 공경하는 이 5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1계명부터 시작해서 4계명 다음으로 해서
그 돌판에다가 새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효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단순하게 인간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에서, 부모 공경은 그런 차원에서 그 계명을 대신 관계의 돌비에 새긴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내 육신을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만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넓게 포괄적으로 보면은 또 정신적으로 키워주신 또 스승님도 또 우리가 사회에서는 공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영적 양식을 공급해주는 또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가지는 이것도 우리 성도에게는 또 당연한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식을 나쁘게 가르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배우지 못한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님께는 인생의 경험이 있고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가르침 속에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는 것과 깨닫지 못한 그런 많은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의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참 귀한 그 청년 디모데, 바울이 믿음으로 낳았던 아들 디모데, 어머니로부터 순수한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낳았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잘하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를 바라보니까 그 어머니 그 외조모 쪽으로 쭉 해서 그 믿음이 쭉 아름답게 이어가고 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이어졌는데, 참 그 믿음이 너무너무 순수하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더라는 거죠. 귀한 일이죠. 연로하신 또 부모님 중에 또 혼자 또 사신 분들도 많고 하시는데,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또 전화도 드리고 또 자주 찾아뵙고 돌봐드리는 이런 모습들은 또 마땅한 일이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해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더 자주 전화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효를 실천하고 이웃과 주변의 어르신은 또 교회 어르신들까지 잘 공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에게, 같은 맥락에서 부모님에게 보답하기를 배워야 한다. 보답하는 것. 수십 명의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똑같은 옷 입고 합창을 하거나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전체적인 그렇게 하모니를 감상하겠죠. 그곳에 온 엄마와 아빠는 다릅니다. 자기 아이 연주하는 그 모습에 집중합니다. 학교 운동회 때 똑같은 체육복 입혀놓고 막 애들이 그래 다 모여 있어도요, 자기 자식 금방 찾습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 자녀에게서는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 자녀에 대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보답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미국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젊은 부부가 아기를 하나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무진 애를 썼습니다. 낮에는 산 기슬을 일구기도 하고 닭도 키우고, 밤이면은 아주 자주 고장나는 재봉틀 하나로 남의 옷을 수선하면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자녀를 키웠어요.
아들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아들은 졸업하는 날 졸업생들을 대표해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되었고 학장으로부터 대통령을 대신해서 금메달을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아들의 영광스러운 졸업식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입고 나갈 만한 변변한 옷 한 벌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 엄마의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의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옷장에 옷이 많아도 문 열어놓고 입을 옷이 없네 하는 게 여성들의 마음인 것을 남성분들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는 국리 그때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내 졸업식에 마땅히 참석해야 되겠지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갈 수가 없을 것 같다 하면서 핑계를 대었어. 이해해 주면 좋겠다. 아들은 어머니, 그것은 안 되는 말입니다. 어머님이 참석하지 않는 졸업식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님이 계시지 않는데 받는 금메달,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머니,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어머니 참석 안 하면 제 졸업식에도 참석 안 할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졸업식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루한 옷차림과 또 그을린 그런 얼굴에 괜히 아들 부끄러워할까 봐 사람들 보는 앞에 나서지를 못하고 뒷좌석에 그냥 숨어 있다시피 해서 그렇게 앉아 계셨어요. 졸업식에 그렇게 참석을 하는 것. 아들은 단상에서 올라가 멋진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명예를 얻게 된 것은 두 분의 공로 덕분입니다. 하나는 제가 아무리 비천하고 없는 가정에 자랐다 할지라도 평등하게 길을 열어주신 교수님들 덕분이고, 둘째는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도 늘 삭바느질을 하면서 저의 학자금을 되어주시고 기도하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격려해 주신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이 보낸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목에 걸고 바로 내려와 가지고 뒷좌석에 그냥 숨어 있다시피 한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은혜였습니다 하면서 모든 공로를 어머니께 돌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해주었어요. 이 아들이 1902년도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외쳤던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의 외침에 많은 약소 국가들이 세미를 얻었을 것 같은데 그가 바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에요. 그렇게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어머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그 아들이었기에 그가 재임했던 1914년도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국적으로 어머님의 은혜를 기리게 되는데, 그때부터 전 세계 교회가 5월의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게 되었고, 이 어머니 날이 이제는 어버이날로 바뀌면서 교회는 5월의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면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효의 행함은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되돌려 드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효는 부모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것을 그 자식이 되돌려 드린다는 거예요. 결코 내 것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것에 비하면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게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보답하라. 내 것 아니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내게 부어주셨고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돌려드립니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효하는 그것, 이것이 효의 바른 태도라는 얘기. 보답하기를, 헬라어로는 보면은 아포디노나이라, 현재 능동태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한 이유는 뭐냐? 이것은 효를 행하다 하는 이 행함이 단회적으로 한번 하는 거로 끝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거창하게 한번 하고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번에 거창하게 한번 했으면 됐다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부모님에게 보답하기를 계속해서 배우게 해라. 그 효를 자녀들로, 손자들로 배우게 하라. 자녀 손들이 효를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러면 먼저 어떻게? 내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법칙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부모에게 행한 그대로 언젠가 자기도 받습니다. 효자집에 효자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효자인 아버지, 어머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식이 배워서 어버이와 같이 효를 행하게 되더라는 말이죠. 내가 생전에 부모님께 효를 행하지 않으면 자식이 보고 배워가지고 또 그렇게 그 자식도 따라하기 마련이네. 그러니까 이 효는 내가 가르치고 배우도록 그렇게 하고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집, 재산 물려주는 것, 이것보다도 늘 듣는 얘기지만서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이 볼 때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 재산의 큰 유산은 물려받지 못했지만서도 어르신들, 부모님들, 야, 내가 어머니 신앙 반이라도 따라가야지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가장 큰 유산을 남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를 배우도록 하고, 심지어는 효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 그게 효라. 흉내라도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숙종 25년에 개성 부근에 소문난 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가난하지만 노모를 열심히 봉양하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모가 어느 날 임금님이 개성을 지나간다 한 소문을 듣고 오는 아들에게, 임금님 행차를 내가 꼭 한번 보고 싶구나. 내가 언제 이런 기회가 언제 있겠냐. 그러자 그 아들은 노모를 지게에 앉혔어. 그리고는 먼 길을 걸어서 임금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가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이었고 임금님이 그곳을 지나갈 때에 다른 사람은 다 임금님 지나가신다고 엎드렸는데, 그런데 어머님을 지게 지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엎드릴 줄 못하잖아요. 엎드릴 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좀 신기하잖아요. 임금님이 보다 숙종이 지나가다가 그 노모가 지게 위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도대체 저 사연을 이렇게 궁금해서 물었던 거예요. 저 무슨 일인가.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 효심이 이렇게 지극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되고 감탄해서 쌀 10가마하고 소 한 마리를 상급으로 내렸다는 거야.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웃 마을에 소문난 망나니 부르자가 심히 배가 아팠어. 야, 나도 그로 참 한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던 어느 날 또다시 임금님의 행차가 그 고을을 지나간다는 그 얘기를 듣고는 이 불효자가 병들어가 거동하기 불편한 노모를 억지로 지게 그렇게 앉혀가지고 임금님 눈에 가장 잘 띌 수 있는 곳에다 버티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길을 가던 임금이 또 그 모습을 또 봤네. 그랬더니만 고을의 원님이, 임금님, 저놈은 아주 몹쓸 놈입니다. 상 받으려고 하는 짓거리입니다. 마땅히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숙종 임금이 했던 말이, 효자는 흉내 내기도 어렵다. 그래도 흉내라도 내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그 효자같이 똑같이 상 내려라 했다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효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지켜야 할 계명이고, 효를 배워 잘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하는데 이 효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5장 4절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함께 봅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앞에 효에 대한 가르침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받으신다. 효를 제물로 제사같이 받으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는 참으로 대단한 일이, 하나님이 그것을 제물과 같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연락하셨다. 연락하셨을 때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효는 하나님께 드림이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받으셨다. 한글학자 양주동 박사가 지은 어머님의 마음, 우리 노래 참 부르면서 그 가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지고 부모님의 그 은혜에 참 고마운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데, 효는 성경이 아시는 대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옳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지극히 옳은 일이다. 여기서 옳다는 말은 원리에 맞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의 기본 원리를 세우신 것처럼 인간 세계의 가장 기본 원리를 세우셨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에 공경하는 것은 원리로 옳은 일이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자연의 기본 원칙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식은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세계의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일은 옳은 일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 야 잘했다, 잘하는 건 잘하지만 잘했다기보다도 옳은 일을 한 거예요. 그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다 보니까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옳은 일, 옳은 일, 마땅히 할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부모 공경의 그 기본 원리를 인간 양심 속에 두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과 모든 윤리에서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 일반적인 윤리에서도 효는 이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자는 효도를 모든 인륜의 근본이라 공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효도는 인간에게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다. 사람이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렇다. 그걸 어긴다 하는 것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옳은 일을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 공경했더니만 그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라.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거짓이 없는 하나님께서 효를 행하는 사람에게 약속대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이 효를 행함으로 큰 복을 받고 후손들까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렇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렇고 시어머니를 잘 모셨던 룻이 그렇고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순교한 것도 영광이지만서도 또 나름대로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하시는 그런 복도 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보다도 가장 오래 산 90이 넘도록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내 어머니라고.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좀 모시도록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의 친어머니도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셨잖아요. 요한이 90이 넘도록 그렇게 살았던 그 이유, 바로 그런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하게 모시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수의 복을 누리도록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부모님은 나름대로 우리가 젊은이들을 또 이렇게 나름 예를 쓰고 효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을 좀 잘 이해하시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또 하지 않는 또 이런 지혜도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 맺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아들, 딸이 살고 있는 미국을 갔습니다. 결혼해서 살고 있는 아들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밥상을 더 가져오더만 시어머니 앞에 겸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아들은 그러면 같이 하냐? 아들은 밥상 옆에 애 우유병 들고 앉아가지고 젖 먹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까 이 시어머니가 기가 딱 막혀. 야, 이 자식 내가 어떻게 키워가지고 미국까지 보내는데 내가 미국 땅에서 와가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야, 막 속이 막 상하는 거야. 속에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분노가 막 올라오는데 그거 참느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한 거 생각하면 참았다 하더라고. 얼마나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기분이 나빠가지고 딸네 집에 갔단 말이에요. 저녁 때 밥상이 들어오는데 딸이 어머니하고 뭐 겸상한다고 밥상을 떡 놓고 사이가 보니까 밥상 옆에서 애 우유 주고 앉았는 거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 이 장모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하더라는 거야. 전날에 기분 나빴던 그게 다 풀려버렸다.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일보다도 먼저 집에서 효를 실천하고 이웃 어른들 공경하고 내가 먼저 효를 실천해서 자식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효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효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부터 효를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효를 행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배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부모님을 잘 우리가 공경하고 또 교회 어르신들을 잘 받들어 섬기는 이런 경로 효친의 아름다운 마음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효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